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제목은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해 본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한 후에는 누구에게 기도했는지,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구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허공에 기도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마음이 괴로운 이유가 위대한 사명과 관계되었는지 아니면 개인의 욕심과 관계되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했는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대한 사명과 관계하여 하나님께 구했다면,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 기도했다면 기도한 내용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던 한 여인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272화, 오늘은 10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부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상 1장을 읽었습니다. 1장 1절부터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에브라임이 또 배경이 됩니다. 사사기의 후반부에 부록처럼 나오는 두 이야기는 에브라임과 베들레헴이 배경이었습니다. 미가, 에브라임 사람 미가의 집에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이 고용이 되어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가 단지파 사람들에게 또 고용돼서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한 이야기였고, 에브라임에 살던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구했다가 그 첩이 행음하고 돌아와서 있을 때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에 다시 와서 첩을 데리고 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당한 이야기. 이렇게 사사기의 후반부는 에브라임과 베들레헴이 주 공간적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었고, 또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지가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지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과 에브라임 지역에서 있었던 그 불미스러운 일들을 마치 회복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룻기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결혼식,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은 다시 에브라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한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어지고 다윗 왕이 그 족보를 잇는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데, 그 다윗을 위하여 나라를 준비하는 사무엘, 결국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은 에브라임에서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 태어나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고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사무엘상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엘가나는 왜 두 아내를 두었을까요?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업을 잇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기 위하여 이렇게 또 다른 부인을 얻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 없는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됨으로써 그 가정에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엘가나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에 어쩔 수 없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가정에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에 관하여 단지 자신의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위대한 사명과 관계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원통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한나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께 그 원통함을 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해결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한나는 그의 상황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였냐면 한나에게 분인나보다 더 갑절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룻기 4장 룻기 마지막 장에서 그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은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엘가나는 자신의 아내인 한나에게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훨씬 나은 그런 남편이 아니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원통함은 남편이 자신에게 잘해준다고 해결되는 그런 원통함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이 역할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기도가 분명했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막연하게 허공에다 대고 원통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으며 자신의 서원을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드린 서원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드린 기도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위대한 사명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위대한 사명과 연관되어 드리는 기도가 괴로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기도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는데 한나가 속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가 보기에 한나는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2 아들은 불량자였고 종종 성소에서도 술 취한 채 아버지에게 발견되곤 하였으며 당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나도 그런 부류의 한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엘리의 눈에는 한나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엘리는 자신의 마음에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한나를 오해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들으심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한나는 그 엘리의 예언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것이 한나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는 구절은 그 다음에 나올 이 구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하는 구절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다 기억하고 그 기도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 에바와 포도주 1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호와의 집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엘리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한나는 자신이
기도하던 여자임을 엘리에게 밝혔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사무엘은 출생하였고 준비되었습니다. 나시린으로 서원되었습니다. 사사기의 후반부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라고 생각할 만한 삼손, 하지만 그에 이어서 진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한나에 의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도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사무엘의 어머니도 경건한 사람이고 엘가나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삼손이 그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했던 것에 비해서 사무엘은 어떻게 그의 자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적용해 나가는지 사무엘상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괴로운 기도들이 위대한 사명과 연관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원통함과 또 격분함과 연관지어서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만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기억해 두었다가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읽기를 마칩니다. 내일은 사무엘상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건강을 주님 앞에 온전히 건강하게 아름답게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